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네. 38년이나 누워 있다가 병석에서 일어난 사람에게 나를 낫게 한 그는 분명히 있지만 그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를 낫게 한 그.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을 낫게 한 그분. 자기 치유를 가능케 한 그분이 누군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를 건강케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하였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라는 이제 질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확인해 보면 나를 낫게 한 그,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신을 온전케 한 그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38년 동안 앓게 된 분들을 실제로 원래 상태로 되돌이킨 거지요. 본래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 본래 자기를 회복시켜 준 그분은 뭐예요? 본유금유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찾게 해 주신 그분. 원래 온전했고 원래 완전했던 그가 38년 동안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온전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누구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는데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 이게 완성된 존재, 구원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 온전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온전한 존재에게 온전치 못한 상태를 기록한 건 뭐냐면 죄가 들어온 때부터 인간은 온전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성은 바로 생각과 분열과 분별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자신의 온전성을 잃어버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락온이라고 합니다. 원래 온전했어요. 낙원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없는 그 상태의 존재로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건 바로 그거죠. 분별과 분열의 상태. 그런데 바로 그 생각과 분별과 분열의 상태인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부분.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온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원래 구원 상태를 드러내게 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 하더이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자가 바로 열린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환자는 38년 동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그가 드디어 이제 원래 자기 자신을 회복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뭘 보는 거냐면 지금 살아있는 나를 발견한 거죠. 원래부터 살아 있었지만 그는 생각으로 38년 동안 자신을 꽁꽁 묶고 있었던 사실들을 알아차리고 하느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시 걸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즉시 원래부터 온전한 자기 자신, 본래 면목, 본래 자기 자신을 회복한 상태가 이 기적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알지 못하는 그분, 알 수 없는 그분은 근본적으로 상대 세계 대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경계가 아니신 분, 경계를 뛰어넘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으신 존재, 하느님 절대 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성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존재를 포월이라고 그래요. 포월.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은 존재. 이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으신 포월 존재. 그게 이제 절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포월 존재로서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도 역시 열린 존재, 열린 나, 절대 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나를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8년 된 환자의 회복은 본래 자신을 회복한 것이죠. 옛 나를 회복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치유죠. 자기 치유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겁니다. 이런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볐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눈앞에 이 사건은 원래 본성을 회복한 겁니다. 본래부터 있던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지금 이 절대 나를 회복한, 열린 나를 회복한 사건인데 실제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죠. 38년이나 누워있다가 병석에서 일어난 사람, 나를 낫게 한 그는 분명히 있었지만 분명히 절대 나로서 열린 나로서 한첨의 그 말씀이 지금 이 나로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있었고 이 기적은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낫게 했고 이 말씀이 개별적인 나를 낫게 한 생명의 빛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어둠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은 본래 있던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원래부터 있던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원래부터 있던 그 생명을 살고 있는 분이셨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원래 있던 하느님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별 생명을 낫게 한 그분, 절대 생명이신 그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가 누구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었던 건 절대나 열린 존재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분, 알지 못하는 분, 대상이 아닌 분이기에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분을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철저히 자기가 한 일이면서 자기를 철저히 철수시킨 이 내용. 이게 바로 하느님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공치사를 하는데 당신이 해놓고도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나라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굳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나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일은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따로 없다, 전부가 나다 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이것, 전부가 나는 이것, 이건 상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대상 세계를 표현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죠. 내가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는 세계에서는 전체가 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 이전의 세계, 말씀 이전의 세계, 언어 이전의 세계에서만 본래 나, 절대 나,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다른 얘기로 도가적 사상으로 표현하면 무위자연의 세계, 그러니까 도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노자의 도덕경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이성인 처무위지사라. 성인들은 모든 일을 무의로써 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한 바를 말하지 않고 행불언지교요, 말없이 가르침을 베풀고 만물자건 이불사라.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가리어 물리치지 않으며 생이불유요. 그것을 낳고 생이 그것을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이불득이라 하고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며 공성이 불거라. 공을 세우고 그 공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를 이루는 사람, 하느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아. 누가 했다고 그래? 하느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은 진짜 진리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 생각 없이 행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이 그냥 눈앞에 살아있는 이 행위, 이게 바로 진짜 수행자의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성인이고 진짜 신앙인이고 절대 나를 사는 사람이고 열린 존재로 사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지금 여기 이 나를 사는 사람이고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조그만 일을 했어도 내가 했다고 아주 위세를 보통 부리는 게 아니지만
하느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를 자기는 하느님의 일을 대신했을 뿐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진리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온몸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간디가 말한 대로 진짜 성인이여, 진짜 신앙인이지. 지금 여기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 그걸 당신이 했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사신 분이니까 곧 그분이 진리였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개별자가 없었어요. 나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열린 존재로, 열린 자신으로, 절대 나로 진리 자체를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이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공부는 열린 나, 절대 나를 깨닫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열린 나, 절대 나라는 건 내가 따로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하느님께서 일하신다. 모든 일은 하느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는 누구? 하느님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언젠가 저기 그 최진사 댁에, 최진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최진사 집 앞마당이 깨끗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사가 일어나서 오유, 이거 이렇게 마당이 깨끗하고 참 좋다, 누가 쓸었냐 그랬더니 빗자락이 통통통통 튀어 앞으로 나오더니 주인님 제가 쓸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쓸었느냐 라고 되물으니까 살짝 톤을 좀 낮추더니 제가 쓸기는 쓸었는데요. 그러면 한 톤을 딱 낮추더니 정말 네가 쓸었냔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쓸은 게 아니고요, 마당새가 쓸었어요. 마당새가 빗자루를 들고 쓴 거지.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하느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잡고 일하시는 거지. 마당을 쓸든지 무슨 일을 하면 사실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꼭 지가 했다고 그래, 빗자락이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삼으셔서 온갖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열린 나, 절대 나는 나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을, 이 하느님임을 깨닫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바로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이거지요. 어때요? 눈앞에 이것, 이게 뭐 살아있는 이거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제가 맨날 이거 하니까 그러는데 그냥 이거예요. 살아있는 이것, 현존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이것, 뭘 보면 보이잖아요. 인식하는 이것, 존재하는 나. 그래서 이게 바로 인식 자체고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복, 하느님과 하나인 나, 하느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지복이라 그래. 지복직관. 눈앞에 이것이 지복이란 게, 눈앞에 이것이 존재고, 눈앞에 이것이 인식이고 지각이고 자각하는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니까요.
지금 무슨 체험을 하고 있나요? 물어보면 사람들은 주로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지요, 보통. 그래서 몸이 자각하는 주체라고 보는 경향성이 있죠.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니까 몸이 느껴지는 대상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아니거든요. 보는 이것이 나지 보는 대상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느껴지는 대상이어서 몸은 어떤 때는 의식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식 안 되기도 하잖아요. 언제 의식이 안 되냐면 잠잘 때는 몸도 의식이 안 되거든. 내 것이 아니니까. 잠잘 때는 내 것이 아니요. 대상이니까. 사라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늘 있는 그것만 나다.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그것만 나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것. 그것이 나라군. 내가 있는 곳엔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것. 이것이 열린 나, 절대 나로서 진짜 나로서 이거다. 이것이 목마르는 것을 알고 배고픈 것을 알고 똥 눌 때 되면 똥 눌 줄 알고 오줌 눌 때 되면 오줌 눌 줄 아는 그놈이 나다. 그래서 늘 있는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 이게 이제 영성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분명해지면 이것 위해서 온갖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이 늘 있는 나를 통해서 이제 대상으로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물건들이, 사물들이, 감정들이, 사건들이. 그래서 진짜 나, 절대나, 열린 나, 항상 있는 이 나를 본래 있던 나, 본유, 금유, 원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다. 이걸 이제 본분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분사, 본래부터 있는 그것. 이걸 본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뭐 말을 어떻게 붙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분명하게 나로서, 그리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로서 늘 있는 이것,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분명히 나는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은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고 잃을래야 잃을 수도 없는 항상 있는 이것이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과거도 기억해내고 미래도 생각해내지만 기초는 이거죠. 이것, 눈앞에 이것. 이 바탕 위에 과거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것 위해서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요런 건 실제로 얻으려는 노력이 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있던 것으로 나의 신앙을 삼지 아니하고 어떤 노력으로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것이 나와 둘이 아닌 동일한 이것임을 자각하고 확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면 저의 보물창고 같은 곳에 하나 이렇게 딱지도 막 쌓아놓고 그랬던 건데, 그 딱지가 지금 있냐 찾아보면 없어. 그때 구슬치기 해갖고 구슬도 많이 따놨는데 하나도 없어. 얻은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나 봐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이제 쓰레기통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지요. 그러나 꼭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아도 언젠가 사라질 무상한 것들이죠.
진짜 얻은 게 아닌 본래 면목, 늘 있었던 이것,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공부의 핵심입니다. 어때? 오늘 하루 동안도 뭘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이것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존재 자체로서 현존했던 이것이 참된 나였을 거지요. 이걸 이제 요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것을 영원한 거라고 하잖아요. 불생불멸한 이것. 그러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생겼으니까 사라질 것이지만 눈앞에 있는 이것은 불생불멸한 것. 요건 늘 있는 것이어서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이 하느님 나라가 커지고 나쁜 일을 하면 하느님 나라가 감소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실제로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알 수 있다면 그건 대상이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눈앞에 있는 이것을 오직 모를 뿐 그래. 오직 모르지만 이 모르는 이것이 전체인 하나로서 모든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포월이라 그래. 포월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포함하면서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대상 세계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대상 세계를 초월하는 이것이 눈앞에 이거다. 그래서 대상과는 분리되지 않는 존재하고 있는 이것, 의식되고 있는 이것, 눈앞에 직접적인 이것, 이 존재가 바로 절대나요, 열린 나로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성성적적한 공정영리로서 고요하고 적적하지만 신령하게 아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죠. 그걸 사실은 이제 38년 동안 앓고 있던 이 병자가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정상적인 나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것이 바로 나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론에서 내가 교회다 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절대 진리로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어때요? 나 하면서 나를 한번 그 소리를 내봐요. 나를 소리 낼 땐 입천장 위에 혀를 딱 붙여봐요. 그런 다음에 입을 딱 떼면서 나 입을 탁 열어봐요. 나 입천장 위에 혀를 딱 대고 입을 딱 열면 나라는 소리가 나지요. 나, 그게 뭐예요? 나, 이건 열린 존재를 형상화하고 있는 입의 표현이 있죠. 그 상태에서 나 다음에 다시 입을 딱 다물면 뭐가 돼요? 남은 뭐예요? 닫힌 존재. 나를 닫으면 남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라고 하는 건 나 아닌 대상을 모두 다 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별 존재 안에 갇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존재일 때 비로소 열린 내가 절대 나와 온전한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절대 나, 특별하지 않는 내가 하느님으로 오신 거예요. 특별하지 않는 나가, 특별하지 않는 하느님이 나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성탄절이죠. 눈앞에 나, 십자가의 나, 지금 여기 있는 나로서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특별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너무 소박한 분으로, 모든 곳에 다 있는 분으로 오신 게 이게 성탄절. 성탄절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이 오신 성탄이죠. 늘 있는 나, 임마누엘 나,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나를 바로 하느님의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상대가 아닌 절대 나야말로 열린 나로서, 진짜 나로서 늘 이미 완성된 나를 드러내고 있어. 이미 구원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얻을 수 없지만 이미 있는 나.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이미 구원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느님 나라는 온전한 나로, 이미 완성된 나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상대 세계를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절대 나로서 하느님을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완전한 존재고 온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역시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나는 이미 하느님 안에서 구원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개별적인 나는 시시각각 변하지 않을 수 없는 나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나이기에 실제로 온전할 수 없지요. 생각 또한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 감정, 오감, 느낌들은 다 내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놈들입니다. 나는 사실상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절대 나로서 나는 어떤 성별도 있지 않고 그냥 이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증오하면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면 어때요? 내가 아프죠? 그건 나와 그 누군가가 둘이 아님을 증언해주는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꿈을 꿀 때 자신도, 꿈속에 들어있는 자신이 아닌 것들도, 온갖 사건들도 상황들도 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꿈을 깨면 다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현실도 꿈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나와 나 아닌 어떤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의식으로부터 드러난 것이지, 이 존재로부터 드러난 것이지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지하라, 멈추어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멈추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본다는 말이냐면 절대 나를 본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른 말로 가리키면 이 부동의 동자,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다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 나로서 존재한다라고 부를 수 있죠. 바로 이 자리는 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리여서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이 드러난 모습이어서 보이는 모든 것들 역시 보이지 않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본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드러나는 사건들이 그 무엇이든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든 오늘 또 저기 손님들이 몇 분 왔다 갔는데 여러분들이 왔다 간다 해도 그분들은 왔다 가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지금 내가 그들을 지정해서 그들을 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 또 다른 아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김춘수의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근거, 배경, 뿌리, 스크린으로서 존재할 때 내 스크린 위에 온갖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찾지 않으면 늘 이것이 있어요. 고통과 슬픔 이전에 있는 이것. 온갖 아픔도 슬픔도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이 자리인 거거든요. 천국이 바로 여기 있고 천국이 바로 저기 있고라고 하는 어떤 방향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세상 보이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그리고 감정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도 역시 일체가 이것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것 없이 드러나는 어떤 것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늘 체험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 늘 지금, 늘 이 순간, 늘 이것으로 절대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살아가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것들이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뭔가를 막 움켜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른들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죽은 사람들은 손을 펴고 간다고 그러죠. 본능적으로 사는 건 뭔가를 소유하고 내 것으로 쥐려고 하는 거지만 절대 나의 존재는 늘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기 전에 실제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 소유를 내려놓는 것,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이미 이 땅 안에서 천국을 사는 길이다. 이걸 가리켜서 지금 여기 보는 경험, 듣는 경험, 존재의 경험, 이 모든 경험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들이죠. 잠자고 일어나면 나의 부재를 경험하지요. 내가 꽤 몇 시간 오랫동안 푹 잤네. 10시간 수술하고 제가 일어났을 때도 내가 없었는데 내가 수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요. 이걸 경이로운 부재라고 해서 없으면서 있는 이것이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거거든요. 알아차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자기를 자기라고 경험하는 그것, 늘 지금 여기 있는 이 경험이 바로 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각 같은 각자 흐름이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생각, 이게 모든 각들이 다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사는 거죠. 이제 경계 없는 이것, 시공간을 넘어서는 이 절대 내가 비로소 모든 영역의 체험의 공통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번 주일 복음 말씀이 있죠.
오늘 복음 미사하고 같이 신신부하고 나누면서도 이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느님의 아들은 인간만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동물들도 하느님의 아들들이고 식물들도 하느님의 아들들이고 온 천하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만물에서 나왔으니까, 로고스에서 생겨났으니까 생겨난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나온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아. 하느님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하느님이라고 말하지는, 나만 하느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존재에서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뭐라고 그래? 나만 메시아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건 사이비 쪽 속하지만, 교주이지만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담지한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하느님과 똑같아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이게 이제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깨닫지 못할 경우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게 있죠. 깨달은 자들은 모든 존재들을 그 누구 하나도, 그 무엇 하나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만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은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보는 이놈은 보지 못하고 듣는 이놈은 듣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를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언제나 항상 늘 지금 눈앞에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언제나 전체 나로서 있는 이 공부, 절대 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38년 동안 앓고 있던 환자가 자기 치유를 통해서 자기의 온전성을 회복한 구원의 역사를 살게 된 거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실수이지만 치명적인 실수. 그게 뭐예요? 개별적인 나, 개인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는 것. 나는, 진짜 나는, 온전한 나는 바로 열린 존재로서의 나, 절대 내가 온전한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이 나 위에 다른 대상들은 실제로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성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doing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따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being하는 존재이죠. 이 being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그냥 존재하라. 우리가 미사를 하는 것도 어디에 존재하기 위해서 미사할까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 미사하는 것. 지금 눈앞에 이거, 이 말씀.
본래 있는 하느님의 말씀, 본래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미사. 이게 미사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미사. 그게 바로 존재를 확인하는 미사. 지금 여기를 확인하는 미사. 살아있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미사. 이게 바로 지복직관. 늘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기는 하면서 동시에 미사전례를 통해서도 지금 여기를 확인하고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나를 확인하고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이 미사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38년 동안 앓게 됐던 환자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건 그가 바로 지금 여기 열린 존재로서 나, 그리스도 예수와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을 회복함으로써 한처음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체험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일이죠. 오늘